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는, 우리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 뭐죠?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예, 자기 백성을 그들에 의해서 구원한다 했죠. 그 예수님이란 이름을 똑같은 구약의 이름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그게 예수란 이름이에요. 그 다음에 호세아. 그죠? 그도 예수란 이름과 똑같은 내용이에요. 이렇게 구원자라는 뜻이거든요. 구원자. 구원자인데,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하나님 아들이 믿는다는 것은요,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영생. 그죠? 영생 얻기 위해서는요,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희생 제물이 되었다는 걸 안다면요, 우리 죄 짓는 걸요 그렇게 우습게 생각하지 않아요. 기독교인들이요, 죄를 짓는 것은 죄 정말 짓는데 거침이 없이 만약에 짓는다면요, 그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지 않는 자예요. 너무나 잘 알 수 있어요. 근데 믿는데 우리도 모르게 죄를 짓는다 할 때는요, 그가 어떻게 하냐?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회개하면요, 성령께서 그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기 때문에 성령을 어떻게 말하냐? 진리의 영이라 그러십니다. 그죠? 성령이 오셔서. 그렇게 성령은 회개하지 않은 자에게 오시면 어떻습니까? 그에게 성령은요, 심판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이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 영생이 있다. 이건요, 진짜 민자냐요. 믿으면 우리가 왜 믿느냐? 영생을 얻기 위해서 믿는 거예요. 영생. 왜 믿습니까? 이러면 이 땅에 잘 되기 위해서 믿는다. 그러면 그것도 답이 될 수 있겠죠. 우리는요, 영원히 잘 되는 겁니다. 이 땅에도 하나님이 그가 영원의 삶을 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과정을 하나님은 지나게 하신대. 여러분, 우리 모든 환경이 좋아지면 믿음이 더 좋아지냐? 나는 아직도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내 주위에 있는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성도님들이요, 그분이 이렇게 사역을 하시거나 생활하시면서요, 믿음 안에서 좋아질 때요, 그 좋아짐과 더불어 믿음이 같이 올라간 것은 아직은 저는 본 사람이 없어요. 아직은. 저 역시 이 성전 딱 짓고 나니까요, 제가 기도 사역에 무릎 꿇는 것보다도 교단일 때문에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정했습니다. 내가 사실은 지금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저는 참 많은 걸 잃었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요, 진짜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주님께 더 가까이 갔냐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 진짜 복이 누군지 압니까? 괜히 우리 찬송가 일장만 예배 때마다 만복의 부르지 말고요, 만복의 근원이 뭐냐?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게 복이 아니고요, 하나님 복이에요. 이렇게일 것이나 저렇게일 것이나 지나고 나면요, 다 하나님이요, 청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 이름 믿는 너에게 이걸 쓰는 것,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면 영생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은 때 우리는 뭡니까? 구원받는 거예요. 그 이름이 예수. 구원한다는 것 뜻이거든요. 그래서 영생이 있다. 이게 마음이 꽂히잖아요. 그럼 안 흔들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영생은 우리가요, 이 하나님 말씀을 대야지 알 수 있는 거죠. 요한은 어떤 제자냐면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고, 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에 다 도망갔는데 십자가 지는 현장에 나타난 자가 누군지 압니까? 바로 요한이에요. 요한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같이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히는 그 자리에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담대하게 구하는데 그의 뜻대로, 이건 뭐냐? 그의 뜻.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 얻는 게 뜻이에요. 요한복음 6장 40절.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민정하듯 영생 얻는 것이 뜻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요, 성경 전체에 쫙 깔려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 영생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영생 위해서, 영생의 삶을 사는 과정에서 우리는 이 땅에 직장도 필요하고, 이 땅에 건강도 필요하고,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삶은요, 그 믿음을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내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은요, 영생을 바라보는 목적이에요. 그걸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인지 구하는 바를 들으신 줄 안적 우리가 그에게 구하는 것을 얻은 줄을 아느니라. 여러분, 이 믿음의 삶을, 영생을 바라보는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요 다 이루신다는 겁니다. 들은 줄을 안다, 얻은 줄을 안다, 얻은 줄을 안다. 16절 한번 읽어봅시다. 누군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걸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는 범죄를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노라. 여러분, 사망에 이르는 죄가 뭔지 압니까? 이 사망에 이르는 죄는요, 절대 용서받지 못한 죄입니다. 여러분, 절대 용서받지 못한 죄가 있는데 성경에 그게 어떤 죄입니까? 성령을 거스른 죄입니다. 이게 마태복음 12장 28절 이하에 나옵니다.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사심을 얻지 못하였고, 또 누군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군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생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여러분, 왜 성령을 강조했을까요? 여러분, 성령이 어떤 분인가 이해시키는 것은요, 딱 하나입니다. 성령은요, 예수님의 사역을 출발부터 시작해서요, 마지막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이요, 일관적으로 계속 동행하셔서요, 예수님의 사역을 적극적으로 돕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도 뭘 받으라 했습니까? 성령 받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 18절에 이게 보십시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했다 그랬죠. 마태복음 3장 16절 보니까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예수님께 내렸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죠? 누가복음 4장 1절 보니까 예수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 자,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예수님은요, 성령의 충만함 받고 예수님이 성령께서 예수님이 임하셔서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왜 이런 많은 배경 말씀 읽었냐면요, 성령은 어떤 영이냐면요,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증거하는 영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모독한다는 말은요,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회개하고요,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은 누가 하냐면 성령이 하셔. 성령이 믿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모독한다는 말이요, 뭐 방언하는 걸 하지 못하게 몰라서 그럴 수 있어요. 방언하는 거, 뭐 우리가 여러 가지 은사가 나타나면 뭐 은사에 대해서 하면 성령을 모독하지 마시오 막 이러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성령의 모독은요, 예수를 믿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을 뭡니까? 귀신이 했다고 하잖아요. 그걸 예수님이 정면에 말합니다. 인자를 거역하는 것은 사심 받지만은 성령을 거역하지 말라. 내가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야. 성령께서 일을 하시고. 그러니까 너희들은 지금 이건 너희들 눈에 보이는 사람처럼 보이는 내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거역하는 것은요, 예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죄는요, 교회 아무리 나와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회개합니다. 그럼 회개하면 어떤 게 있습니까?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럼 성령이 임하시면 어떻게 하냐면요, 이 사람은 자기 스스로는 진리로 자기를 지키고 사람 안 믿는 자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이 두 가지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 성경을 들고도 뭡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보십시오. 예수님의 사역을 정말 인정한다면요, 우리는 내가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회개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건요,
내가 회개하지 않는 자는 주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구약에도요, 여호와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한다 아니고 귀가 가려서 듣지 못한다 아니다. 너희와 나 사이에 죄가 있다, 죄가. 예수님의 사역은요, 출생도 성령으로 출생했고요, 로마서 1장 4절 보니까요, 부활을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했다 돼 있어요. 잘 보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역을 누가 증거하시냐? 성령이 증거하셔요. 그러니까 나를 거역하지 말라 이러면 그들은 반발할지 모르지만요, 성령을 거역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을. 성령은 어떻게 하는 영인지 아십니까? 성령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전하는 영입니다. 예수님을 믿게 하는 영이요, 믿고 회개하게 하는 영이요, 예수를 증거하는 영이 성령이셔요. 성령. 오늘요, 회개가 없는 건 왜 회개가 없냐? 하나님의 진노가 죄로 말미암아 오고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성령께서 오셨어요, 우리를 회개케 하셔요. 회개하게 하셔서 누구의 공로로? 예수님의 공로로 제산받게 만드시는 거예요. 성령을 거역하는 게 뭐냐? 간단히 답을 하십시오.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예수 인정하면요, 죄를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회개하면요, 주님 모든 은혜 주십니다.